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수보도 보지 마시고 웃어가면서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웃어가면서 하시라니까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인사 하나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네요.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서경 거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라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뭐라고 소개된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몰라요. 그저 맹인이라고만 불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신지라는 말은요, 한번 그냥 쭉 훑어본다, 힐끗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집중해서 보다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냥 이렇게 훑어본 게 아니고 주목하여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바라보셨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봤을까요? 없으니까 봤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오래 바라보셨을까? 바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출세한 사람도 있었고, 날씬한 사람도 있었고, 안 날씬한 사람도 있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다 누구를 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었고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셨다고 말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 한 발자국도 마음 놓고 걷지 못하는 사람, 보고 싶은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밥 한 끼도 혼자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커피 한 잔도 폼나게 마실 수 없는 사람, 마음에 드는 옷 한 벌도 고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한다고 무시해도 그걸 알아챌 수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자, 주목하여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찾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를 찾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 어떤 눈을 바라보고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자의 눈입니까? 예수님의 눈입니까? 같은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죄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죄만 찾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서 있는 저부터 회개하고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자의 모습이에요. 죄만 찾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눈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자의 눈이 아닌 예수의 눈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냐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환경의 밤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요. 사람의 밤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요. 시간의 밤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밤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낮입니다. 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의 밤, 사람의 밤, 시간의 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환경의 밤이 우리를 가지 못해요. 환경의 밤, 사람의 밤, 시간의 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한번 아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밤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해 먹지도 못하던 그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버려요. 모세는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의 눈은 열려서요, 세상에서는 진짜 똑똑합니다. 세상 사는 요령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 맹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뜬 맹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진흙으로 눈을 만드십니다.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셔요?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우리가 같이 읽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실로암 연못에는요 33개 33개에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 그래요. 성한 사람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맹인이 그곳에 내려가는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몇 번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코가 깨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맹인이 넘어졌다는 말이 없고 쓰러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맹인인 우리를 실로암에 보내놓고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서 눈이 뜨인 것이 아니고 실로암에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실로암은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누가 보내셨어요? 신앙의 초보들은요,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서 온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실로암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서 성안교회에 왔습니다. 좀 보면서 하세요. 저보지 마시고 다시요. 하나님이 보내서 성안교회에 왔습니다. 나의 실로암은 성안교회입니다. 나의 실로암은 성안교회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 폐활량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성안교회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힘차게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실로암 성안교회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봄밤이었어.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집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실로암은 성안교회입니다. 실로암에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다 벗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졌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한번 확인해 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누가 가라 했대요? 예수라는 사람이 가라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내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사업이 평안한 것도 내가 능력인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십니다. 자,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33절 시작. 사람이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실로암인 이 성안교회에서 눈이 밝아진 사람, 씻어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땅에서 그래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 시몬에게 말씀하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자 지금까지 맹인의 대답에 별로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가니까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은요, 그냥 밖에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파문시켰던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유대의 모든 공동체에서 살 수 없도록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명단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고난도 오고요, 손해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고백한가요? 시작. 주를 믿고 주께 예배합니다. 자,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믿나이다, 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고 경배하였다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라면 주를 믿는다 하고 주님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 이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죠.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던 그 맹인과 같던 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나, 버림받았던 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실로함인 성안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뜬 맹인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핍박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맞으십니까? 제가 신방 가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박력 있기라고 한 말을 잘 써요. 제가 박력 있게 아멘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으십니까?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맞으십니까?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이곳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는 여러분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차반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찬양대, 몸찬양, 부서, 그다음에 1층부터 4층, 5층 청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중보기도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의 밤, 시간의 밤 이 핑계 대면서 주저하시겠습니까? 어느덧 벌써 2월이 중순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